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고 또 소망하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중요성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제가 경험으로 보면 보통은 하나님의 뜻을 상황 자체에서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예를 들면 지금은 그런 일이 별로 없죠. 부도라는 것도 지금은 생소한 단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청년 때에는 모든 것들이 어음으로 이렇게 결제를 해서 몇 개월 후에 주는 그런 거래 관계가 굉장히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3개월 이렇게 해서 뭐 어음을 주로 주고, 외상이죠. 쉽게 말하면 당좌 수표와 어음 같은 것들이 많이 유통되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못 받는 경우가 많죠. 만약에 그렇게 해서 부도가 났다라고 하면 기도원에 주로 가게 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상 길을 막으시는구나, 이제 주의 길로 가라고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학을 하게 되는 사람들도 아마 적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싶은 거냐면, 상황 자체를 주의 뜻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또 그런 개념이 남아있진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어찌 보면 상당히 삶에 근거하면서도 좀 미신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어떤 일을 하는데 장애가 생기면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바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원하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어디를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막 폭우가 쏟아지고 뭐 배가 안 뜬다든지 비행기를 탈 수 없다든지, 그러면 아마 두 가지로 생각할 거예요. 회방 혹은 하나님의 뜻.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계속 반복해서 또 설명드리지만, 우리가 살면서 우리들은 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예민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상황에 묶여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도 그 상황 자체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습관처럼 남아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상황이 아니라 상황 속에 담겨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달라서 대단히 우리의 상식에 반하는 그런 흐름들도 있고, 또 대단히 모순적이거나 역설적일 때도 너무 많아서 오히려 그런 것을 기대할 때 더 쉽게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천국은 계시록에 보면 온갖 보석이죠. 홍보석, 남보석, 무슨 이런 보석과 온갖 옥과 거울 같은 정금과 이런 것들로 돼 있대요. 그러면 보물을 찾을 것도 없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생에서는 그런 보화를 찾으려면 땅을 파고, 그죠? 시내에 모래를 끌어모아서 또 사금을 채취하듯이, 아니면 광산을 가서 하든지 굉장히 어렵게 해서 아주 소량을 발견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어렵게 감추어져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의 보물찾기처럼 대신에 그냥 땅에다 이 보물은 아니지만 그 선물을 적어놓은 쪽지를 그냥 이런 마당에 쭉 뿌리고 보물찾기라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 숨기기는 숨기죠. 그러나 당연히 찾을 만하게 숨겨놓는 게 재미이고, 그리고 또 그게 보물찾기의 묘미이기도 하고, 그래서 무언가를 기대하며 열심히 주목하고, 또 돌도 들춰보고 나무도 돌아보고 환경을 살펴보다가 얻게 되는 종이 쪽지 하나, 거기에 담겨있는 선물, 마치 이런 것은 세상을 살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것과 유사하다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상황 그 자체는 아니라고 하는, 물론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살아보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욥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욥기에 보면
욥이 얼마나 고난을 당하는지도 이제 대강 하도 서로 우리가 또 읽고 듣고 해서 아실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단을 우리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놓고 미국 영화가 워낙 그런 쪽으로 표현을 해서 괴물, 악한 악령 이런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상대적 세력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언가 대적하고 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또 다른 세력과 같지만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단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사단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이고 사단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이고 있는 것뿐이거든요. 욥기에 보면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이 있는데 그걸 찾아옵니다. 그죠? 아마 우리 개념 같으면 여기가 어디라고 이럴 텐데 같이 찾아와서 또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친절하게 얘기하잖아요. 너 어디서 오는 중이냐? 두루 살펴봐. 너 저기 동방에 욥이라고 있는데 걔 좀 봤어? 걔를 좀 유의해서 한번 봐. 걔 진짜 괜찮은 애. 이렇게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 자체를 우리가 뭐 그대로 상황 그대로를 뭐 신봉하자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지 않은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절대적인 권세와 절대적인 다스림 이 자체가 하나님이고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어느 것도 창조물 중에는 없죠. 그렇게 해서 사단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사단이 그러잖아요. 사단다운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그 칭찬할 거 하나도 없어요. 걔가 얼마나 부자입니까? 딸 자식도 얼마나 많고 그렇게 복을 주는데 누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칭송하고 감사하지 않겠어요? 그거 싹 한번 뺏어 보세요. 그럼 바로 욕하지. 그러잖아요. 그래 그러면 한번 네가 해봐. 허락을 해줘요. 사단이 가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종이 막 계속 종들이 뛰어오면서 그 하루에 뭐 미디안 군대 와서 뭘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서 막 전부 다 뺏기잖아요.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불이 내려. 그래가지고 모두 다 소실되고 전부 다 잃어버립니다. 자식들은 하루에 아침에 포도주 먹다가 그냥 다 죽어버리고 남은 게 없잖아요. 그래도 욥은 마음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적신으로 왔사오니, 그렇죠? 자기가 내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사단이 이제 다시 갔어요. 너 보고 왔어? 근데 사실 이 생명만한 게 있겠어요? 생명을 건드리면 이건 아마 하나님을 욕하게 될 거예요. 분명히 이건 그래? 그럼 가서 하는데 죽이지는 마라. 그래서 또 보내잖아요. 사단이 신나서 또 하잖아요. 정수리까지 전부 악창이 나서 재 위에 앉아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는다고 하니 오죽하겠어요. 거기서 사단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이제 첫 번째 와이프 아내죠, 그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딱 사단이 원하는 대사죠. 그렇게 하는데 이 상황만으로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욥과 같이 하나님이 자랑하는 사람일 정도로 살았는데 물론 흠결은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사단 보고 너 걔 봤니? 사단이 찾아가면 욥 자랑을 하는 하나님인데 이런 상황을 이런 사단과 하나님의 대화를 모르는 욥으로서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과연 어떻게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는 친구들과 변론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결국에는 이런 상황들이 하나님이 이런 상황들을 허용하신 사단을 허락하셔서 욥을 이렇게 사단이 그렇게까지 힘들게 하도록 허용하신 뜻이 뭘까요? 결국 정금과 같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돈독함이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욥의 관계를 회방할 수는 없다, 훼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마음의 정금입니다.
믿음의 정금이죠. 절대적인 다스림과 절대 권세, 사랑이신 하나님, 그것에 대한 정금과 같은 믿음이 주제이고, 그리고 듣기만 했다고 해도 대단한 건데 이젠 본다는 말에 이 감각의 선명성, 관계에 아주 명료한, 이렇게까지 진행되는, 그리고 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오히려 이런 고난을 통해서 더 깨끗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욥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결국 모든 영혼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싶어요. 하나님과 사단이 무슨 대화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들의 인생에도 어려움과 상황의 손실은, 장애는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상황 자체를 내가 벌 받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접근할 방법이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럼 뭔가 멋진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게 우리의 보통 상식입니다. 근데 성령을 받자마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로 40일을 금식하러 성령이 내어 몰아버렸다고 그래요. 이게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고 광야로 내어 몰려서 거기서 금식을 하며 그 춥고 덥고 그 정말 척박한 그곳에서 40일을 금식하고, 금식뿐만이 아니라 금식을 통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세상 논리로는 좀 많이 안 맞죠. 그러나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결코 주제가 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또 드리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받기 위해서 오셨고, 광야라고 하는 성도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는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연약한 영혼들입니다. 그 영을 돕기 위해서 우리 안에 돕는 영으로 오셔서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까지 결국 깨트리신 그분께서 생명이 되셔서 그분의 사심을 공유케 하심으로 순간마다 지혜롭게 하시고, 순간마다 알게 하시고, 순간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젠 광야에서조차 어떤 시험에 노출되지 않고 견고하게 생명길을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그 시험을 마다하지 않고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순종하셨고, 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젠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결코 상황만 봐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예수님이 당연히 지혜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데 왜 12명의 제자 가운데서 유다 같은 사람이 있었을까? 사람 보는 눈이 이렇게 없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유다가 없었으면 십자가가 있었겠습니까? 십자가가 없었으면 구원의 제사가 있었겠습니까? 모든 영혼들이 죄와 사망에서 어떻게 건져냄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 유다는 반드시 필요했던 어떤 과정이죠. 예수님이 그것을 몰랐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 할 일을 속히 하라. 다 아셨고, 예수님은 상황이 아니라 12명의 제자 가운데서 그를 배신하고 팔아먹는 이런 나쁜 제자에 대한 관계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가 생각하시고 아버지가 예비하시고 아버지가 다스리는 그 뜻에만 관심이 있었고 집중했고 사랑으로 믿음 가운데 순종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도 사단이 당연히 부추겼던 것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사단이 넣은 겁니다. 스스로 생각한 게 아니죠. 돈에 대한 욕심도
그가 어려서 이미 사단이 집어넣는 거죠. 왜? 언젠간 예수를 팔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 상황으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든지 그 상황 자체를 전부로 보거나 결말로 보거나 혹은 그 상황 자체에서 무언가를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상황 자체에 숨겨져 있는, 간단하게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보화와 같은 뜻을 발견하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제 생각엔 오직 믿음뿐입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으로 그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구약은 특히 에덴에서부터 출발해서 말라기까지의 모든 그 과정들을 대략 살펴보면 상당히 많은 사건들이 그곳에 그 내용을 담고 있지만 결국 보면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주제로 귀결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하는 것은 오직 딱 하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사랑이죠. 사랑이 없는 믿음은 설명할 수 없죠. 우리가 생각하는 신념이 아니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신뢰입니다. 그 믿음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뜻을 실행하는 모든 생명의 그 생명력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순종까지거든요. 애굽에서는 하나님의 간섭이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스림은커녕 그 어둠의 시간이 끝나고 모세를 보내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으나 애굽의 모든 그 병사들은 그것을 시험하다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고 믿음이 얼마나 그 수준이 높으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절대절명의 순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권세와 그 다스림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서 바다를 가르시고 마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권세를 믿고 그들은 그것을 건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연관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애굽의 병사들은 하나님과의 연관관계 자체가 없었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기적은 눈앞에 보고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 아예 그런 것들은 형성되어 있지 않았겠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들의 한 영혼을 모형적으로 보여줍니다. 애굽은 아무것도 없었던 때고 출발하고 홍해에 와서 홍해를 건널 때 믿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이 40년을 그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화가 났다고 돼 있어요. 믿음 없음에. 거기서 이 사람들이 결국 배운 것은 믿음이었고 하나님이 기다린 것도 믿음이었고 오직 광야는 주제가 믿음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먹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인도하심과 전쟁, 생과 사, 하물며 물 한 모금까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는 물론이고 메추라기, 그죠? 구름 기둥, 불 기둥, 인도하심, 모든 것들이 오직 이 삶의 모든 요소들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이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들을 노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모두 죽이셨어요. 소멸시켜버렸죠.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요단을 건넙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만 날이 믿음의 강이고 순종의 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죽어서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순종과 믿음으로 건널 수 있는 강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요단강은 정말 소중한 믿음으로 모든 백성들이 건넜습니다. 홍해는 말씀드린 대로 갈라놓고 말려놓고 건넜지만 요단은 급류의 물을 발을 잠궜다고 말을 해요. 12명의 대표가 그 급류에 몸을 잠그자 그 다음에 물길이 다른 데로 휘어져 나가는, 아마 그렇게 설명되어 있던 것 같아요. 요단은 믿음으로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믿음의 행보가 시작이 되죠. 여리고, 혹은 믿음을 놓쳤을 때도 또 있어요. 뭐 100% 100점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의 행보였던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뭘까요?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것은 결국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사랑해서 사랑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 예비하신 생명, 하나님의 사심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거죠. 생명 주시기 위한 건데, 그 생명은 그냥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이 목숨을 무한정 연장시켜주는 그런 생명이 절대로 아니고, 이 안개와 같은 짧은 인생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나의 왕으로, 나의 사랑의 왕으로 내가 모시어서 이젠 나의 삶을 그야말로 전부 청산하고 그리스도의 사심에 순종하고 기대하고,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심이 나의 생명이 될 때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이루셔서 이런 모든 약속의 예수 그리스도와 이미 형벌받고 고난받고 시험받아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예비하신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주셨는데, 마음 중심에서 아직도 문을 두드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분의 사심을 내가 정말 경이롭게, 정말 순결하게, 나의 쓸모없는 허망한 생각과 세상을 향한 나의 빼앗긴 마음과 묶여있는 성향들로 사는 이런 안개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오직 당신의 지혜와 지식을 듣고 당신의 뜻을 실행할 수 있는 그 믿음 가운데서 순종할 수 있다면 그분의 사심을 공유하는 놀라운 반전이, 전환이 반드시 일어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두에게 이런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몫은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그럼 사람에게 남은 몫은 뭘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텐데, 여러 가지 중에서 좀 추상적인 걸 빼고 두 가지만 고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정말 이토록 생명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그 기초 위에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첫 번째가 산제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왜 산제사죠? 쓸데없는 나의 주장과 나의 계획과 이런 이 삶이 중단되지 않으면 두 가지의 삶이 동시에 방영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발 이 사단이 부추기고 있는 이 삶을 제발 제사를 지내달라. 이건 죄악된 삶이거든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이건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인정해서 청산해달라고 하는 마음의 할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예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생명이 이미 이루어져서 그 거룩한 산제사 그리고 나서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그냥 기분 좋게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 뜻은 우리를 향하는 것이고, 그 뜻의 내용은 사랑으로 주시는 생명, 그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한번 볼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옮기웠다는 말은 변화되다, 이런 말이기도 해요.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그죠? 믿음으로 에녹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믿음으로 가능하죠.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하고 뒤에는 어찌 보면 이 믿음의 과정이나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 여기서도 보면 나아간다 하는 말은 프로셀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더라고요. 접근하다, 동의하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접근하고 동의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찾는 자들. 이건 에크, 그 다음에 제테오라고 하는 합성어거든요. 근데 에크는 무엇무엇으로부터잖아요. 제테오는 질문하다, 추구하다, 그런 뜻이래요. 그러면 하나님께 접근해서 질문하고 추구하고 동의하는, 이렇게 흐름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사람들은 표창장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질문하고 그리고 동의하는 그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영적인 유익, 보상이 주어지는 거야. 그것을 믿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도 한번 볼게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젠 그리스도의 피 공로가 나를 위해서 세상과 하나님을 향해 스스로 제물이 되신 모든 것들을 형벌로서 갚아주신 그 사랑, 그 능력이 우리를 깨끗게 하고 또 믿음 주셔서 믿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그 뜻을 기쁘게 순종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말씀을 또 드리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희생이 증거가 되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심을 동의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모든 피의 공로가 우리의 삶에 우리를 깨끗게 인도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또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더 다시 볼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 마음은 두 개를 섬길 수가 없답니다. 세상이면 세상이고 아버지면 아버지일 뿐이죠. 사랑은 두 사람을, 자녀가 아닌 이상 이성적으로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참 모호한 일입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기도 아마 버거울 텐데 그 광대함이, 어쨌거나 세상과 하나님은 그 상대적인 개념으로 설명되죠.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육신, 사륵스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육체라고 하는 단어의 뜻도 있는데 인간성, 이럴 수 있어요. 정욕은 에피디미아입니다.
이 사단이 정과 욕심을 제발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육체와 함께. 이 에피디미아는 나쁜 욕망, 성욕 이런 게 아닙니다. 갈망입니다. 동경이고 무언가 동경하는 그게 동력이라는 뜻이에요. 뭔가 원하는 것, 갈망하는 것, 동경하는 것 이것으로부터 거기 그 동경에 이것저것 사단의 어떤 시험이 들러붙기 시작하면 결국 사망의 길로 가게 되고 또 사단이 원하는 대로 연기자가 될 수밖에 없게 되죠. 그 다음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안목은요, 환상 혹은 부러워하는 것. 이렇게 그 단어가 설명이 되고 있어요. 우리 부러워하는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의 또 갈망입니다. 동경이고 그것이 안목의 정욕이. 이생의 자랑이니. 이생은요, 그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뜻은 생계의 수단. 이렇게 돼 있어요. 생계의 수단. 그리고 자랑. 이건 물론 그냥 자랑이죠. 자만, 허풍선이 이런 뜻이기도 해요. 이런 것들은 다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소멸되겠죠.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것이 복음의 요결이고 영적인 설명이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너무 어렵게 우리 생각하지 말고요. 딜레마 어떤 의미라고 했죠? 선택, 결정.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을 행하는 이는 그런 거예요. 어떻게? 나아가서, 그죠? 추구하고 질문하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가 질문하고 듣고 동의하고 그리고 실행하는 것까지. 이 삶이 믿음의 삶이고 이 삶이 형성이 되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또 설명이죠. 마태복음 3장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저는 이 말이 너무 선명한 경계라고 봤어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당연히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왜냐하면 맛보기잖아요. 모형에서 끝나는 거죠. 비유만 듣고 이해하고 끝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다 버리고 나는 새로운 이렇게 하는 건 좀 그죠? 좀 이해가 잘못된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용하신 소중한 관계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새로운 가족 개념. 지금 사랑하는 가족들도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가족으로의 전환이 있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요즘엔 우리 교회는 이제 젊은 청년들이 많고 또 아이를 기르는 가정들이 많아서 너무너무 힘든 그 이와 그 양육 가운데서 엄마들이 특히 많이 고생하는 것 같아요. 이 시간을 통해서 아빠들이 좀 많이 도와주기 바랍니다. 제가 듣는 정보로는 가능하면 집에 좀 늦게 들어가고 또 이런 아빠들은 그럴 수 있다는 게 우리 교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남자들은 그렇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어요. 근데 정말 영적으로 나의 생각 또 아니면 상황에 따른 어떤 빼앗긴 마음 이런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만큼이라도 진실하고 그리고 진지하고 그리고 섬기는 모든 힘도 주께서 주신다는 거 잊지 말고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서 정말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또 그분께
듣고 주시는 힘에 따라 지혜롭게 그렇게 영적인 가족들을 섬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리고 특히 엄마들도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길 바라요. 아이가 아파. 그럼 별의별 생각이 막 다 들잖아요. 아이가 조금 좀 뒤떨어지는 것 같아요. 만약에 순간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런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아직 산제사 이전의 유형입니다. 이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바라고 내가 동경하고 이런 것들을 제발 이제 그만 청산해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아버지께로 나아가서 그 선택과 결정을 추구하고 질문하고 동의하고 기쁘게 순종하는, 상황에 모순된다고 해도, 상황에 여러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오직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만을 가지고 자녀들을 바라보고 자녀들에게 말하고 또 그 시간을 자녀와 함께하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그 어려운 시간을 반드시 이길 힘을 주실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신령한 젖과 같은 그리스도의 신령한 말씀과 그 뜻, 그런 것들이 엄마를 통해서 아이에게 영적으로 흘러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그를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니까요. 육신적으로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 형성된 그 성향이나 가치관, 관점, 사고방식, 행동 양식들이 이상하게 정체되어 있어서 나이는 계속 먹는데, 그런데 그 생각하는 바는 어렸을 때하고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정체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가정에서나 특히 사회에서나 한 사람의 인생에서 마음을 성장시키고 또 영적인 감각이나 특별히 그런 인격적인 내면의 것들을 다루기보다는 그저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 그다음에 묶여있는 여러 가지 그 구조에서의 그 요구들만을 오히려 부모님까지도 이렇게 같이 그렇게 아이들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의 느껴지는 어떤 갈망들, 세상을 향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하물며 이런 인생에서의 이생의 자랑 같은 것들도 우리 크리스천의 가정에서조차 아직도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몰라요. 네, 하나님의 뜻은 오직 나를 향한 생명이고 내 안에 소유된 생명 가운데서 맡겨주신 깨끗한 한 영혼을 향해 그 생명의 통로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면 마음도 영도 생각도 그의 모든 내면의 요소들이 풍부하게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진정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소중한 한 사람으로서 제가 볼 땐 인도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많이 힘들겠지만 부디 상황에 너무 생각 빼앗기지 말고 그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가 하시는 일을 기대하며 순종의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많은 것들을 또 경험하고 보물찾기를 하듯 아마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한 영혼을 맡아서 그리스도의 신부로까지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사람으로서 이보다 더한 하나님 앞에 영광이 없으리라고 봐요. 오히려 우리의 실패담에서부터 그것을 걸음 삼아 정말 깨끗하고 소중한 꽃을 피울 수 있는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온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한 영적 가족입니다. 부디 상황에 끌려다니는 노예, 그런 게 아니라 또 상황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발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길 이 시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상황에 늘 마음을 내어주고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도 그대로 보지 말고 그곳에 담겨있는 보물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뜻없이 의미 없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식에서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답게 모든 것들을 다스리십니다. 절대적인 그 다스림과 권세를 믿고 언제나 주 앞에 나아가 주님께 질문하고 듣고 그리고 기쁘게 동의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